2015년 오늘 11월 9일이네요. 11월 9일 청년부 예배 설교를 시작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욥의 최후 변론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안디옥 청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42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욥기 읽어보셨나요? 제가 며칠 전에 단톡에도 올렸었죠. 욥기를 읽어보시거나 욥기의 내용이라도 좀 알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읽어보신 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읽다가 좀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멈추신 분도 있으실 것이고 이게 무슨 말이야 하면서 덮으신 분도 있으실 줄을 믿습니다. 또한 욥기에서 새롭게 은혜를 발견하시고 욥기라는 책이 이렇게 은혜로운 책이었구나 라고 느끼신 분이 있다면 저는 매우 기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에서 어떤 책을 좋아하냐고 물으면 욥기를 자주 얘기해요.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만큼 욥기에 대해서 자주 설교하지는 않았어요. 그 이유는 제가 욥기를 잘 설교할 자신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왜 그런 거 있죠? 내가 너무 좋아하면 더욱 귀하고 좋아하면 좋아할수록 더 어려워지는 것들이 있어요. 욥기가 저에게 그랬습니다. 그래서 욥기 설교를 자주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 교회와 청년부의 상황이 욥기의 말씀이 필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용기를 냈어요. 그래서 욥기를 설교하려고 합니다. 저의 부족한 설교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여기가 어디 같으신가요, 여러분? 이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드라마의 한 장면이에요. 몇 년 전에 이 드라마 되게 인기였죠. 우영우라는 주인공의 직업이 뭐죠? 네, 그렇죠. 제목에 써있죠. 이상한 변호사예요. 네.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는 법정에서 일을 해요. 이 이미지는요, 법정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곳에서 재판이 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오늘 우리는 이 재판의 방청객입니다. 이 재판의 이름은요, 욥기 재판이에요. 이 재판장의 주인공들이 등장합니다. 피고이자 스스로를 변론하는 변호사인 욥이 등장합니다. 반대편에서 욥의 친구들이 등장합니다. 욥의 죄를 추궁하는 검사들이지요. 그리고 이 재판정 한가운데에는 판사인 하나님이 앉아 계시지요. 그려지셨나요? 이렇게 욥기를 재판의 한 장면이라고 생각하시면서 내용을 따라가시면 욥기의 내용이 더 풍부하게 이해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욥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는 분들 많으시죠? 오늘의 주인공 욥입니다. 욥은요, 이 그림의 이 몰골만 보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욥은 무척 잘 나가던 사람입니다. 이 시대가 이제 족장 시대를 배경으로 하거든요. 욥도 족장이었어요. 그렇게들 많이 이야기합니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죠. 또 이때 자녀들이 많다는 건 굉장히 다복의 상징이었습니다. 자녀들도 많았죠. 재산도 많았고요. 그리고 능력도 있었습니다. 잘 나가던 사람이에요. 그런 그의 부유함보다 더 그를 잘 나가게 했던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그가 누구나 인정할 만한 의롭기로 유명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욥기 도입부에는요, 하나님도 욥기를 의인이라고 인정하십니다. 자, 의로운 부자 어때요? 요즘에도 참 보기 어렵죠. 욥이
의로운 부자였어요. 욥의 삶은 세상이 다 인정하고 부러워하는 성공한 삶이었죠. 그런데요, 의인이라 불리는 이 욥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합니다. 갑자기 고난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자식들을 다 잃습니다. 재산도 잃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병에 걸리고 말아요. 끔찍한 병이었죠. 피부가 너무너무 가려워서요. 기왓장으로 자기의 피부를 벅벅벅벅 긁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이요, 이 욥기를 읽으실 때 이 피부병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조금 있어요. 우리가 피부병 하면 지금은 흔히 고치죠. 또한 피부병 하면 뭐 여드름 나도 피부과 가고요. 그렇죠? 자매님들 그렇죠? 피부 관리 많이 하시죠? 피부병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에 있는 나병 아시죠? 나병이 왜 그리도 심각하고 가까이 하면 안 되는 병이었는가? 전염성이 있기 때문이죠. 또한 그렇게 됐을 때 사람이 겪는 상태가 너무나 끔찍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것을 성경적으로 바라보면요, 율법에서 나병을 부정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마치 살아있는 사람이 죽어가는 듯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어떻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죽을 존재로 짓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로 인해 왜곡되어서 죽음이라는 것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지요. 나병은요, 마치 죽어가는 사람, 살아있는 사람이 시체의 모습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나병을 부정한 것이라고 하신 겁니다. 피부병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살아있는 사람의 피부가 마치 썩어 들어가는 듯이 문드러지는 것이죠. 욥에게 피부병을 특히 강조했다라는 건 이 사람이 죽어갈 듯이 아팠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의 아내도 말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라, 이렇게 이해하죠. 아마 그의 아내도 무척 속이 상했나 봅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성경적 의미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요즘엔 남녀 많이 싸우죠? 결혼 생활에도 싸울 때가 있어요? 그렇죠. 아니에요? 저도 가끔 싸워요. 부부 그럴 거예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냥 그 정도의 의견 차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최초의 예배 공동체죠. 사람 혼자인 것이 좋지 않으니 그 반려자와 함께 인생을 그리도록 관계하도록 그 최초의 관계를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복으로 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렇게 한 몸이었던 아내도 욥과 다른 사람이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창세기를 보면요, 서로를 내 뼈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말했던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짓고 나서 뭐라고 했습니까? 저 여자가 그랬어요 라고 전가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행동이 뭐였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서로의 몸을 가립니다. 죄를 전가하는 타인이 되었고요, 서로를 욕망하고 부끄러워하고 수치를 느끼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한 몸으로 사랑하면 서로를 수치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자, 욥기에서 이 아내의 반응은요, 그 관계도 깨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욥은요, 정말 죄의 모든 대가를 받는 듯한 모습이 되었다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그는 순식간에 모든 걸 잃어버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 속의 욥은요, 제가 이 이미지를 고른 것은 부자인 욥이 아니라 무척 괴로워하는 욥의 모습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친구들이 그를 위로하기 위해 찾아오죠. 사람은 끼리끼리 어울린다고 했던가요? 이 친구들도 부유한 능력자들입니다. 다들 각 지역에서 한 몫을 하는 사람들이죠. 게다가 굉장히 학식이 깊은 사람들이에요. 이 친구들의 대화를 보시게 되면요, 굉장히 철학적인, 종교적인 깊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욥을 만난 친구들은 놀랍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지? 이 욥이라는 당대의 의인이 이렇게 되었다니. 친구들도 마음 아파하며 욥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다가 그들이 욥의 고난의 원인에 대하여 말하며 논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위로하러 와서 논쟁이 되었을까요? 여기에는요, 설교의 뒷부분을 꼭 연결해서 생각해 주세요.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친구들도 두려운 겁니다. 뒤에서 이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내가 착하게 행위한 자는 복을 받고
악하게 행위한 자는 벌을 받는다라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종교 의식과 도덕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생각의 바탕 위에 세상의 능력자가 된 것이 욥과 친구들 아닙니까? 그런데 보게 된 겁니다. 우리 중에서도 가장 의로웠던 이 사람이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 여러분, 성경에 공감해 보십시오. 친구들 뭘 느꼈겠습니까? 불안을 느낀 겁니다. 우리보다 더 의로운 이자가 이렇게 되었으니 나라고 안전할까? 재밌죠? 욥기에는요, 심리학적인 것도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위로를 가장해서 어떻게든 어떻게 할까요? 욥에게 비밀이 있어. 욥에게 이유가 있어. 이걸 주장합니다. 그래야 자기들이 느낀 불안이 씻겨지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친구들의 주장은 이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럴 리가 있겠니? 너에게 원인이 있겠지. 잘 생각해봐.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봐. 네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빨리 돌이켜봐. 우리 흔히 듣게 되는 이야기죠. 반드시 있을 거야. 야, 네가 진짜 선한데 이렇게 됐다면 하나님이 선하신 게 아니잖아. 그에 대해 욥은 이렇게 변론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야. 나의 죄에 달린 게 아니야. 라고 말을 합니다. 간략하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꼭 읽어보세요. 욥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몸마저 만신창이가 된 상황에서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무려 3대1의 싸움이었죠. 뒤에 엘리후라는 젊은이가 나오는데요. 그 젊은이를 저는 이 세 친구에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욥은 이 세 명과 3대1의 외로운 싸움을 벌입니다. 몸이 그렇게 만신창인데도 말이죠. 피부가 다 짓물러지고 그거 긁으면서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그때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욥의 친구들을 책망하세요.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요. 정확히 너희 세 명의 친구들은 틀렸어. 그런데 너희가 틀렸고 나에 관하여 틀리게 말하였는데 내가 욥 때문에 너희를 용서하겠다고 말씀하세요. 와우! 욥이 이겼네요. 하나님이 욥 때문에 친구들을 용서하신다니 욥의 완전한 승리 아닌가요? 욥은 어깨가 으쓱해졌을 거예요. 힘든 법적 싸움을 이겼으니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요? 보통은요 여러분 여기까지 기억하세요. 여기까지 사람들이 기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머릿속에 성경과 상관없는 정답이 하나 생겨요. 욥의 의로움은 증명되었다라는 것이죠. 욥은 역시나 의인이었다. 그렇다면요,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돼야 좋아요. 여기서 마무리되면 우리 마지막에 반전의 결과 아시죠? 욥이 몇 배의 보상을 받잖아요. 그 삶이 회복됩니다. 그러면 친구들을 이기고 하나님이 욥의 승리를 선언하시고 욥이 피해 보상을 받고 회복되면 딱 맞는 이야기잖아요. 그럴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욥기 읽기가 어려우신 거예요. 여기서 안 끝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욥아, 너 나랑 이야기 좀 하자. 끝난 것 같은데 나의 승리를 이 세 친구들을 이겼다고 선언하셨는데 욥에게 하나님 무슨 이야기를 하자는 걸까요? 하나님은 욥에게 최후 변론을 하라고 하십니다. 욥기의 이야기는 마치 법정 드라마를 보는 것 같습니다. 아까 우영우의 한 장면처럼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요. 욥기는 어떤 내용인지를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난을 인내하고 복을 받는 내용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욥기라는 재판의 방청객이라면 그들은 이 재판, 이 욥기의 내용을 이렇게 그릴 겁니다. 욥의 고난, 재판이 열린다, 검사들을 이긴다, 명예를 회복하고 보상을 받는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 스토리 라인대로 욥기를 살펴보면 욥이 고난을 견디며 승리하여서 복을 받았다로 읽혀지죠. 욥의 회복은 검사들,
친구들을 이긴 욥의 승리와 이어져 있어요. 그런데요, 욥기를 이렇게만 생각하기에는 좀 아쉬워요. 이 스토리 라인에는 중요한 게 빠졌거든요. 욥기의 스토리 라인에 한 가지를 더하면 이렇게 됩니다. 욥이 고난을 받습니다. 재판이 열리죠. 검사, 친구들을 이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욥에게 최후 변론을 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명예가 회복되고 보상을 받는 겁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인 욥의 최후 변론이 추가되었습니다. 최후 변론이라는 것은요, 판사가 마지막으로 피고에게 할 말 있으면 해보세요 라고 판사가 직접 말하게 하는, 직접 대화하는 것, 그 기회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욥의 최후 변론을 살펴볼 것입니다. 욥의 최후 변론이 욥의 회복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욥의 최후 변론에는 욥이 명예를 회복하고 큰 복을 받게 된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누는 욥의 최후 변론 내용이 이렇습니다. 먼저 그는요, 사람들에게 자신이 행동한 것들을 늘어놓으며 자신이 의인임을 말합니다. 29장 12절에서는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음이라. 어려운 자를 도왔다고 말합니다. 14, 15절에서는요,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신은 의인이라는 것은 특별히 말할 필요도 없이 나는 의로 완전히 옷을 입은 사람이다. 나는 의 자체다 라고 말합니다. 나와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다 라고 말합니다. 내 몸에 늘 가까이 붙어있고 나를 표현하고 나를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나는 그래서 보지 못한 사람의 눈도 되주었고 걷지 못하는 사람의 발도 되어서 걸어준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어서 욥은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들에게 이런 평가를 받는 사람입니다. 21절입니다.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에 잠잠하였노라. 22절입니다.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나는 이렇게 의로웠고 사람들은 늘 나에게 말을 구하였고 지혜를 구하였고 내가 말할 때는 누구도 내 말에 끼어들거나 하지 못했으며 나의 말은 그들의 삶에 스며들었고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좀 보십시오.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좀 느껴지는 게 있으십니까? 조금 여러분이 아는 욥에게서 낯선 면을 느끼신다면 오늘의 설교를 잘 듣고 계신 거예요. 이 부분을 잘 모르셨죠. 친구들하고 승리한 이유입니다. 친구들에게. 욥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에게. 그리고는 욥은요. 자신의 처지를 탄식합니다. 30장 1절입니다.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다.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이렇게 말을 해요. 어때요? 조금 이미지가 달라지지 않나요? 욥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보다도 못한 사람들이, 나보다도 부족한 사람들이 나를 비웃어. 근데 이 부족한 사람들의 이 부족한 사람들의 아버지조차도 내 양떼를 지키는, 내 재산을 지키는 개만 또 못한 사람의 아들들이 나를 비웃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노래로 조롱하고 나를 놀림거리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욥은 이 비참한 현실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11절에요.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힘없게 만듦으로. 탱탱한 활시위를 사람들에게 겨누고 있으면 내 앞에서 긴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활이
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지 않으셔서 이렇게 되었구나. 22절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버리시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람에 휩쓸리게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그 무서운 힘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어떤가요, 여러분? 새 친구들과 대화한 욥의 승리. 여기서 말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자기의 죄 때문이 아니야 라고 외치면서 세상 그런 인과관계 속에 있지 않아. 하나님의 일이야. 하나님을 매우 높인 거 맞죠? 그런데 어때요? 이 말을 들어보니 여러분 비어있는 곳이 있어요. 욥은요 친구들에게 승리하고 회복된 게 아니에요. 욥이 인정받은 게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이제 궁금해지지 않아요? 전도사님 복잡해요. 여기서 욥이 이겼다고 하고 바로 회복이 돼야지 이긴 사람을 가지고 왜 최후 변론을 하고 또 하나님은 막 이러고 욥은 도대체 언제 의롭다함을 얻은 건가요? 궁금하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챙기세요. 하나님은요 단순한 동화를 쓰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욥기 안에 있어요. 이때 욥이 인정받고 친구들이 틀렸어라고 하나님이 하신 거는요. 친구들은요. 하나님에 관하여 안다고 말한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에 관하여 말하기를 좋아했어요. 욥은요. 하나님을 말한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만큼 욥이 옳았던 거예요. 하나님에 관하여서 사변적으로 사람의 도덕률과 세상의 가치관,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세상의 가치관, 기복적인 거, 하나님의 원리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욥은. 이게 친구들이에요. 거기서 적어도 욥은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틀렸어. 그런데요, 이 최후 변론을 보면 욥도 하나님 앞에 완전하지 않았어요. 욥은 확신했습니다. 자신의 고통의 원인은 자기가 아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는 자기가 죄 없이 고난을 당한다는 주장에서 더 나아가 의롭다는 주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자기는 의로운데 이 의로운 자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35절에는요.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요. 이때 당시에 정말 욥은 법정 드라마예요. 제가 그냥 제 생각으로 가져온 게 아니에요. 정말 법정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서명이라는 건요. 족장처럼 능력 있는 사람의 서명. 우리 성경에 왕의 서명도 많이 나오죠. 돌이킬 수 없이 확신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강하게 자기의 주장을 어필하는 겁니다. 강하게 주장할 때 서명하는 거예요. 이게 확실히 내 의견이다. 우리 조약 에이펙, 한미정상회담 이런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죠. 서명하죠. 바꿀 수 없이 확실하게 주장하는 겁니다. 욥이 말하는 거야. 하나님, 나한테 답해 주세요. 나는 여기 서명합니다. 욥은 하나님에게 설명을 요구합니다. 하나님, 부당합니다. 저는 의롭습니다. 제 고난을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믿겠습니다. 재밌죠? 이제 하나님이 대답하실 차례입니다. 하나님은요, 직접적인 대답을 하지 않으세요. 전 이 부분을 참 좋아합니다. 꼭 읽어보세요. 우리가 욥기를 가볍게 읽으면요, 이게 무슨 말이야? 해요. 하나님의 대답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소리지? 왜 이러시지? 하나님 진짜 우리 사랑하십니다. 꼭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욥에게 대항하지 않으세요. 그 말 한마디 한마디 설명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욥에게 먼저
창조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창조의 세계로 욥을 데려가세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별들과 아침과 밤이 있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시죠. 하나님은요, 욥을 창조의 순간으로 초대하셔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서 욥이 자신의 고난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의 질서와 욥이 겪는 고난을 욥이 스스로 대비시켜 생각해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창조의 세계를 보여주십니다. 내가 이걸 다 할 때 너는 어디 있었니? 라고 물으세요. 이제 알겠니? 물으시는 하나님에게요, 욥이 이제 알았을까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니까 욥이 이제 인정했구나 싶으신가요? 본문, 원문 히브리어를 봐도요, 이 말은 그런 뉘앙스가 아니에요. 이 말은 이런 말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제 질문에 답을 하지 않으시네요.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니까 엄청납니다. 하나님이 받아들이라면 어쩔 수 없죠. 알겠어요. 하나님은 크시다는 거. 그 말씀이죠. 하나님은 크시고 나는 작습니다. 그러니 제가 그 크고 무서운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을 하겠어요? 이 뜻입니다. 안타깝죠. 하나님은 욥의 대답을 듣고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세요. 하나님 화가 나신 것 같습니다. 의로운 화가 나신 것 같아요. 욥이 하나님의 뜻을, 말을 전혀 못 알아듣고 있어요. 욥에게 하나님은요, 이번에 그래서 뭘 얘기하시는지 아십니까? 의로움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의로움. 창조세계로 데려가셨던 하나님은 욥이 못 알아들으니까 의로움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40장 10에서 14절의 내용을 통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욥아, 너는 정말 나처럼 공의로울 수 있니? 욥아, 너는 정말 나처럼 의로움을 아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진짜 의로움이 무엇이며 그것이 어디서 오는지를 욥이 알기를 원하세요. 욥은요, 친구들하고 대화에서부터 이렇게 말해왔거든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면서 왜 악인들에게 빛을 비추십니까? 왜 그들은 평안하고 제가 고통을 받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질문하지 않으십니까? 왜 악인들이 잘 사는 것 같습니까? 왜 그들에게도 빛이 허락되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괴롭게 삽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세요. 이 창조 세계를 보렴. 내가 지은 것들을 보렴. 욥아, 어느 것이 빛으로 가는 길이니? 너는 악인들에게 빛을 주었다고 하는데 욥아, 어느 게 빛으로 가는 길이니? 어느 것이 어둠으로 가는 길이니? 너 정말 하나님 울면서 내 멱살을 잡고 따질 거면 너 정말 그 길을 알고 있니? 악인들에게 빛 줬잖아요. 이게 빛이고 구원이라는 확신을 하니? 저 고난이 있잖아요. 그럼 너는 죽었다고 확신하니? 진짜 그렇게 알고 있니? 너 아니? 네가 공의롭지 못한데, 네가 의로움을 모르는데 어떻게 빛과 어둠을 판단한다는 거니? 너는 너의 생각에 옳은 거면 정말 옳은 거니? 너의 생각에 틀렸다면 그것이 정말 틀렸니? 나의 창조를 보여주어도 너는 모르는구나.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리고 도저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욥에게 최후의 한 방을 날리십니다. 그 한 방은요, 여러분 어떠세요? 창조 세계로 갔다가 의로움으로 갔다가 점점점 구차화되고 좁아지죠.
마지막은요, 정말 사람 사이에도 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나님이 하세요. 욥에게 매우 상처가 될 말이지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베헤못과 리워야단이라는 말이 나와요.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피조물 동물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 이름이 누구는 악어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누구는 코끼리다. 창조과학 쪽 사람들은요, 이거 공룡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사람과 공룡이 공존할 시절이 있었다 하는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베헤못과 리워야단이라는 엄청나게 크고 힘센 동물이 있는 거예요. 욥아, 너 잘 나갔잖아.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네가 어떤 기술을 써도 어떤 도구를 동원해도 베헤못과 리워야단을 이길 수 있니?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존심 상하죠. 만물의 영장으로 잘 나갔던 사람인데 말입니다. 창조세계 안에서 네가 그런 존재야. 그리고 또 누구 얘기하시는지 아세요? 얘기하는지 아세요? 들나귀. 사람이 키우지도 않고 그냥 들에 뛰어다니는 들나귀를 얘기하세요. 너 들나귀만도 못해. 넌 들나귀처럼 살 수도 없는 존재야. 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 그러신 거죠. 그래, 이제 네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알아야 나의 보살핌과 고난의 의미를 깨닫겠구나 하셨죠. 그런 거거든요. 우리 보살핌 받지 않았으면 지금 여기 이렇게 살지 못해요. 저는요, 오히려 진화론을 믿으시는 분들에게 이런 말 하고 싶어요. 그거 알아요? 우리가 우리를 당연시 여기면서 주변만 관찰해서 진화론을 주장하는 거예요. 진화론에 가장 안 맞는 생명체가 뭔 줄 아세요? 인간이에요. 지금 여러분 따뜻한 옷 입고 있어요. 자동차도 있어요. 이것들이 만들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는 미약한 존재에서 출발했을 거예요. 진화론이 맞다면요. 그때 어떻게 살아남았냐고요. 여기에 대한 대답이 없어요. 이렇게 직립보에 가는 인간들, 우리 자매님들, 자매들은 형제보다 힘이 없어요. 태생적으로. 근육이 더 크죠, 남성은. 그래서 남성이 가끔 의지하기도 해요. 그래봤자 그 남성은요, 훈련받은 개를 못 이겨요. 훈련받은 개가, 군견 같은 개가 사람을 공격하기 위해서 달려들면 그 속도를 절대 따라잡지 못해요. 우린 직립보에 가고 있죠? 목을 물면 그냥 쓰러져요. 격투기 챔피언도 그래요. 제가 질문할게요. 어떻게 살아남으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 진화의 시간을 버티셨나요? 말이 되지 않아요. 보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만하면 안 돼요. 이겁니다. 들나귀, 커다란 짐승들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네가 그렇게 능력 있다고? 의롭다고? 네가 안다고? 너는 고난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정말? 욥은 완전히 부서졌을 겁니다. 잘 나가는 사람이었고 잘 나가는 친구들, 그 똑똑한 친구들을 언변으로 설득으로 다 이겼어요. 하나님이 너가 맞다라고까지 손을 들어주셨어요. 그렇게 손 들어주셔놓고는 하나님 들나귀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어때요? 들나귀보다 못한데 하나님이 손들어 주셨다고요. 이게 정말 비참함인가요? 은혜인가요? 은혜죠. 욥은 완전히 부서졌을 겁니다. 자존심이 있었으니까요. 이렇게 말했던 욥이니까요. 난 고난의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크시니까 저에게 고난 주셨다는 거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어쩌겠어요. 견뎌야지. 이러면 훌륭한 신앙인 줄 알거든요, 우리? 아니에요. 고난을 겪고 친구들과 논쟁도 너무나 큰 고통이었을 욥에게 사람으로 말하면 참 잔인하시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정말로 욥을 바닥에 내리꽂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내리꽂음에도요, 여러분, 욥기는요 정말 50회 설교에도 부족해요. 이 내리꽂음 아까 들으셨잖아요. 욥이요, 우리 정말요, 우리의 고난
하나님이 내리꽂으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막 떠드는 거예요, 그냥. 왜요? 우리가 누려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누릴 자격이 없는 사람은요, 바닥에 있어도 그냥 내가 딛고 있는 바닥이에요. 근데 우리가 높아져 있는 사람은요, 바닥이 내리꽂힌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욥이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그 강한 힘으로 나를 내리꽂으셔서 내가 고난을 받는다. 보세요. 하나님이 내리꽂는 거예요. 못 견딥니다. 들나귀보다 못한 존재인데 너 들나귀보다 잘 살았잖아. 이 진실을 알게 되는 것, 내리꽂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강한 힘을 우리를 다치게 하기 위해 내리꽂는 것처럼 욥은 말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려고 내리꽂으시는 게 아니에요. 욥의 왜 이렇게 하나님 잔인할 정도로 욥을 바닥에 내리꽂으십니까? 욥의 마지막 대답, 그 말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예요. 그 회복의 열쇠, 그 말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욥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전체를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런 것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이 말이요, 3절 보시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이 말 어디서 나온 말인지 아세요? 욥이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서 했던 말이에요. 그런데 나네 하는 겁니다. 내가 친구들에게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이치를 가리는구나 이렇게 했는데 그게 하나님 높이는 줄 알았는데 내가 하나님께 상처를 주고 있던 거예요. 내가 고난의 괴로움을 하나님 탓했을 때, 내가 고난을 부당하다고 느꼈을 때, 내가 고난을 억울하고 하나님이 의롭다면 내가 왜 고난받습니까? 했을 때 나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라는 거예요. 그게 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했고 절대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내가 말로 떠들었구나 한 겁니다. 그래서 창조세계에 데리고 가신 거예요. 헤아릴 수도 없어요. 그리고 말하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 한마디입니다.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러분,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가 무슨 뜻입니까? 우리 죄인이죠. 제가 창세기 설교 때 많이 이야기하죠. 우리 자매님은 처음 들으시겠네요. 구약 때 보면요, 하나님을 못 보게 하세요. 자꾸. 그러면 우리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뭐 절대적 어떤 그 크심 때문에 전 그런 생각해봐요. 하나님 막 우리한테 무섭게 하려고, 눈 내려라. 이러시지 않으십니다. 전도사님 그렇게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시면 어떡해요? 맞아요. 여러분들 그런 거 주의하셔야 돼요. 감정으로 성경을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이런 거 같아 하면 안 됩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성육신이에요. 우리를 하찮게 여기신다면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죽으실 리가 없습니다. 그럼 왜일까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세요. 언약을 맺으셨죠? 언약을 파기하면요 서로 자기 걸 가져갑니다. 동업하다 깨지면요 투자금 회수해서 가야죠. 우리에게 무엇 주셨습니까? 생명입니다. 그게. 근데 우리가 언약을 파기했어요. 생명이신 하나님과 멀어지기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돌려드려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걸 돌려받지 않으시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까? 아니죠. 모든 법칙은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계산이 어긋나요. 하나님은 변하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일이 발생합니다.
세상에는 없던 개념이죠. 그 이상한 일이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없이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구해야 해요. 우리가 빚을 졌어요. 그럴 리가 없지만 자매님이 누가 돈을 빌고 도망갔어요. 도망가는데 경찰이 쫓아옵니다. 경찰이 내 눈앞에 들이닥쳤어요. 경찰은 경찰의 일을 해야 돼요.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임무를 소홀히 한 사람이에요. 잡겠죠. 체포될 겁니다. 난 어떻게 도망칠 거고요. 그런 관계가 될 거예요. 근데 경찰이 힘이 훨씬 세요. 100% 잡혀요. 우리가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마주하여 설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죽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구약 때가 간접적으로 만나주신 겁니다. 거꾸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구약이 간접이에요. 더 신비한 일 같지만 불로 나타나시고 태풍으로 나타나시고 그게 간접입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옆에서 만짐받으셨고 같이 먹고 마시고 아파하셨고 목말라 하셨는데 이게 직접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욥기 놀랍지 않습니까? 욥기의 배경은요, 무려 아브라함 시대에 가까워요. 그런데 그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리고 자신을 회개하여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귀로만 듣던 욥이 이제 하나님을 두 눈으로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두 눈으로 본다라는 건 안다라는 것이죠. 내가 흐리던 것을 또렷하게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의 서신서들에서는 이것을 거울의 비유로 많이 이야기하죠. 또렷하게 보는 것. 이제 욥은 하나님을 또렷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이렇게 합니다. 스스로를 거두어드린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감정. 나를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왜 티끌과 재입니까? 구약에서 회개할 때 티끌과 재는요, 재물을 드릴 때도 그렇죠. 완전히 타버린, 완전히 생명이 없는 그 티끌과 재. 내가 스스로 그곳에서 내가 죽을 존재임을 인정하고 돌이키나이다. 이렇게 욥의 최후 변론이 끝납니다. 욥의 말은 이런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의롭지 않습니다. 나는 나의 의로움으로 하나님을 가리는 자였습니다. 저는 세상도 제 인생도 모릅니다. 어떠한 길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는지도 모릅니다. 그저 그 길의 시작에서 기쁘면 좋은 길인 줄 알고 그 길의 시작에서 아프면 원망하고 낙심합니다. 그렇게도 저는 모릅니다. 회개합니다. 이제야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만이 선합니다. 나를 인도하소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회복되죠. 하나님은 욥을 회복시키기 위해 세 가지를 얘기하셨죠. 첫째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첫째, 창조하심을 바라보라입니다. 창조하심, 창조의 그때로 왜 데려가셨습니까? 우리도 가보죠. 그는 크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사랑으로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어둠이 아니라 빛이 있으라. 관계 맺으라. 서로를 살려라. 마음껏 누려라. 서로를 보살펴라. 이렇게 지으셨습니다. 사람이 타락했습니다. 선악의 분별의 주인공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파기했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죽어라. 생명에서 떠났으니 너희는 죽겠구나. 쯧쯧쯧 하실 수가 없습니다. 사랑해서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게 창조입니다. 이게 창세기, 여러분들 제가 자주 설교한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 짧은 부분에 이게 다 들어있습니다. 거기에 세우신 겁니다, 욥을. 고난 앞에서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하는 욥에게. 거기 세운 겁니다. 고난이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 고난이 있습니까? 우리도 매일 그 창조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도 매일 그 창조 앞에 서야 됩니다. 말씀 앞에 서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진짜 의로움이 무엇이냐? 너는 모른다입니다. 우리 의인 아닙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없어요. 우리 청년들 많이 그거 하고 있죠? 우리가 사랑한다 말하는 것, 우리 의로웠습니까? 우리가 우리를 위한다 말했던 것 정말 위한 것이었습니까? 우린 정말 이기적이지 않았습니까? 우리 마음 안에 죄짓지 않습니까? 사람이 만든 것 중에 어떤 것이 온전히 의로운 것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의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의인이십니다. 우린 죄인입니다. 죄는 창조 세계에서 왜곡된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왜곡된 우리는 인생의 길을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세상에서 들은 대로 불완전한 판단으로 판단합니다. 우린 모릅니다. 오늘의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될지, 오늘의 유익이 나를 넘어뜨리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니까요. 악하기도 하시고 선하시기도 하신 분이 아닙니다. 무조건 선하십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 위에 있다면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선한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 사랑 안에 살고 있다. 고난도 사랑 안에 있다. 입니다. 이 말씀하셨죠. 욥의 마지막 고백을 하나님이 듣고 싶으셨던 것은 그가 너무나 세상에서 의로운 자였기 때문이에요. 누구나 그를 인정하고 동정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가 고난을 받으면 당연하지 할 사람이 많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가 고난을 받으면 다들 마음 아파하면서 두려워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중에도 그런 분 있습니까? 착할수록 고난이 참 어려워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쁜 놈들은 잘 살아요. 어떻게 뻔뻔합니까? 그렇죠? 거짓말하다 잡혀 들어가도요. 끝까지 거짓말해요. 자기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만 있다면. 맞죠? 의로운 자는 부끄러워해요. 여러분이 착하게 살아오신 것 응원하고 박수 보냅니다. 저는 되게 못되게 살다가 하나님이 그냥 멱살 잡고 붙들어 오셨잖아요. 여러분들 삶을 들어보면 저보다 훨씬 착하고 선하게 사셨더라고요. 그런데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욥이 너무나 세상에서 의롭기 때문에 그에게 꼭 이 말씀을 하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완전히 부숴서라도 진짜를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를 완전히 부숴서라도 자기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야 사니까요. 그래야 고난이 멈추니까요. 여러분이 보신 욥의 최후의 변론, 그 마지막 말은 욥이 그냥 감동해서 감정적으로 하는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욥의 회개는 하나님에게 혼나서 알게 된 회개예요. 여러분 회개하라고 하면요, 자꾸 감정을 부추겨요. 눈물을 뽑으려고 해요. 감동적인 멜로디가 필요하고요. 앞에서 같이 울어줄 사람이 필요해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혼나서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고난 속에서 억울할수록 나에게 죄가 없고 이 고난이 부당하다고 생각될수록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혼나야 합니다. 회개는요, 말씀의 힘에서 나오는 거예요. 회개는 감정의 힘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여러분에게 회개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안에서 혼나고 계십니까? 설교에서 말씀 읽다가 자기의 마음을 칩니까? 그렇다면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은 완전히 부서지고 새로 태어날 것입니다.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요.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요, 제가 목적이 생긴 거예요. 위로를 건네고 싶다. 그리고 말씀 앞에 섰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위로가 없어요. 그냥 괜찮아 하고, 그래 뭐 때문이야 하고 이러면 될 텐데 없어요. 어떡합니까? 전도사가 말씀이 없는 거 어떻게 얘기합니까? 어려웠어요. 어제 늦게까지 설교 준비하는데도 갈피를 못 잡았거든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냥 내가 하는 말을 그대로 해라. 그러면 위로받는다. 네가 위로자가 되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의 뜻이 위로하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아픈데 말씀 안에서 혼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람은 부서지기 전에 진짜 자기의 말을 할 줄 모릅니다. 사람은요, 가진 게 많고요, 막 꾸밈이 있고요, 여러분들을 누가 막 들뜨게 하고요, 어디 누구의 딸, 누구의 뭐 엄마, 누구의 자식, 누구의 아들일 때요, 여러분은 절대로 솔직히 말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다 무너지고요, 다 잃어버리고요, 죽기 직전까지 아플 때 사람은 솔직해집니다. 내가 부자예요. 남들 다 부자인 줄 알아요. 밥도 굶고 다니는지 몰라요. 창피해요. 그럼 배고프다는 소리 못해요. 근데 정말 죽게끔 배가 고프죠? 밥 주세요 소리가 거기서 나와요. 모든 자존심과 모든 착각들이 사라집니다. 부서진 욥의 마지막 변론이요, 진짜 욥의 말인 겁니다. 친구들이 이겼을 때 그 달변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들나귀 앞에서, 동물들 앞에서까지 무너졌을 때 그때 욥의 고백이 진짜 욥의 말인 것입니다. 욥은요, 이 말 전까지도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권위를 인정했어요. 옳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습니다.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시는 사랑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하나님은 나보다 크니까 고난 주는 거야. 아이고 아파. 그것마저 사랑인 걸 몰랐어요. 그래서 욥은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었습니다. 경외 무엇입니까? 두려우면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경외가 제일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데 더 나아갑니까? 피해야죠. 그게 경외예요. 근데 우린 두려우면서 나아갑니다. 왜요? 우리가 두려운 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고, 우리가 나아가는 건 그분이 선하시고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린 경외해야 돼요. 욥은 경외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두려워요. 하나님 커요. 제가 무슨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 만족하실 줄 알았는데 아니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라 선이신 하나님이 너무 두렵지만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용서하시고 함께 하시니 부끄러운 내가 그분께로 더 나아가는 것.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울면서라도 더 나아가는 것. 경외입니다. 욥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대한 경외를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지 생각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고난은 나를 비우게 합니다.
고난은 여러분을 비울 것입니다. 다 부숴줘야 진심이 나옵니다. 내가 붙들던 것, 나의 상식, 나의 판단, 나의 의로움, 나의 능력, 이러면 잘 살 거라고 믿었던 거, 이게 행복이고 이게 불행이라고 생각했던 거, 고난은요, 그것들 다 의미 없게 만듭니다. 진짜 큰 고난 앞에서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맞죠? 어떤 사람은 막 외모에 집착해요. 외모가 나의 삶입니다. 그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외모 집착합니까? 화장에 신경을 씁니까? 놓게 만들어요. 비워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걸 보게 만듭니다. 비워지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고난은 진실을 드러나게 합니다. 내가 친구라 믿었던 것, 내가 가졌다 믿었던 것, 고난 속에서 진실이 드러납니다. 내가 사랑한다 믿었던 것, 고난 속에서 진실이 드러납니다. 여러분은 누군가가 아파할 때 그것에 대하여 말한다는 것이 참 못된 일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욥의 친구들이 그랬습니다. 욥의 친구들 다 하나님을 안다고 한마디씩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말합니다. 누군가의 아픔에 대해서, 욥의 아픔에 대해서 그것에 대하여 말하는 것은 나를 주장하는 겁니다. 그 아픔을 설명해 주려는 태도입니다. 아픔은 아픈 사람이 가장 많이 느낍니다. 왜 설명이 필요합니까? 반면에 아픈 사람, 우는 사람과 같이 아파하며 울어주는 것은 그 삶이 혼자가 아니라는 공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을 잡고 함께 하나님께로 걸어가 주십시오. 아픈 자가 스스로 이유를 찾고 다시 일어나게 하는 일입니다. 그 차이는 너무나 큽니다. 욥의 잘 나가는 친구들, 영원히 살 것처럼 그 부자이고 똑똑한 친구들은 그것을 욥에게 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화는 격해지고 대화의 자리는 마치 욥의 유죄, 무죄를 가리는 법정처럼 되어버립니다. 위로는 사라지고 서로의 주장에 대한 근거가 서로를 때립니다. 잘 나가는 친구들의 진실이 그때 드러납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위로를 받는 것의 한계가 그때 드러납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 서로를 진심으로 알게 되고 실망하는 것을 통해 감동하는 것을 알게 되며 결국 하나님만이 나를 온전히 사랑하심을 알게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고난은 그냥 견디는 게 아닙니다. 자꾸 견디고 참기만 하면 내 안에 오기만 가득해지고 내가 참았다는 자기의 의로움이 생겨나고 내가 계속 참아야 하는 사람이 되고 결국은 나의 고난의 보상을 구하려 반드시 어딘가로 누군가를 향하여 시선이 향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욥이 친구들 앞에서도 끝까지 참았다고 인내했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의 승리에 도취되어 자기를 선하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예측 불가능한 주권자, 이유 모를 고난을 주시는 분, 공포의 능력자가 되게 한 것이 아닙니까? 욥이 직접 말하지 않았어도 욥의 사고와 욥의 의로움과 욥의 인내 속에는 이렇게 된 결과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분을 참아낸 욥이 자기가 의로움 자체가 되어서 하나님께 따지잖아요. 욥의 말대로는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 맞지만 사랑할 수는 없는 분이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참는다고, 잘 이겨낸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강하다고 하지 마세요. 울 줄 아셔야 합니다. 고난 중에 아파하십시오. 우세요. 소리치세요. 화도 내십시오. 그러나 눈을 똑바로 뜨십시오. 욥처럼 듣기만 하던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볼 시간입니다. 그 고난 중에 울고 소리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배울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나는 모르겠습니다. 매달리세요. 답을 달라고, 나를 구해달라고 말하세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니까 나를 구해달라고 말하세요.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욥이 하나님을 향한 질문들에 직접적인 답을 하지 않으시고 그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여주셨어요. 그 거대한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고난 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욥에게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하실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가, 등락이 못하도 형편없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는지를 알게 하시고 그 사랑 위에서 불평하고 그 사랑 위에서 무언가를 이뤘다고 하는 것이며 고난 중에 있는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분이 우리와 똑같이 아프시고 죽으셨다는 걸 알게 하시고 원래 우리를 만드실 때 그 사랑을 보게 하시며 모든 고난의 원인인 우리의 죄를 우리가 아파하게 하시고 어떤 고난도 없는 그 창조의 세상을 바라보고 꿈꾸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를 그 완전한 세상을 살아갈 자녀들로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은 그 창조의 완전한 삶이 약속되어 있는 귀한 사람들이에요. 기억하십시오. 비록 여러분이 잠시 아프더라도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이 고난 중에 있습니다. 물론 누구에게는 그것이 잘 보이지 않아요. 욥처럼 내가 듣기만 해서 내가 선해서 그래요. 괜찮아요. 사람이 완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실 거예요. 지금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를 욥처럼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며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아멘. 고난이 클수록 더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안디옥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